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이 한날 예수 안에서 호흡할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주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 이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안산의 아버지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주님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맡겨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근거해서 우리 잠시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번이죠. 제가 같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여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나사렛파 우리에게도 뭔가 기도문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이라든지 각자 종파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만의 특별한 특색 있는 기도문이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 간청한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니까 구약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종교 중심의 유대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슬람교처럼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제 해당해서 랍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의뢰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기도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고 두 번째는 세모네 에스레라는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카디시는 이제 카도시라는 말이 이제 거룩하다, 성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당에서 지금 같으면 이제 설교죠.
설교가 끝나면 그 기도문을 낭송하게 되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안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그 내용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디시 기도문.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심히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이제 카디시 기도문은 이렇게 굉장히 짧죠. 두 번째 기도문은 이제 우리가 이 1번 기도문부터 18번째까지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문, 18번의 축복 기도문을 이제 낭송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또 반드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1번 기도문을 보면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이 1번이에요. 1번 기도문.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18번째 기도문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도문들이 원래 있었는데,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특별히 이제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기도의 이제 샘플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크게 이제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4번째부터 7번째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4개는 우리에게 대한 그 기도 청원이죠. 그러니까 7가지로 이제 구성되는데, 이 7가지 기도 제목 앞에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붙인 것은, 먼저 기도를 할 때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7가지의 기도 제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숫자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말을 써요.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예전에 그 숫자 개념을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그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숫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 2, 3, 4 우리가 지금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주후 6세기에서 7세기 인도에서 처음 생겨났고, 그것이 이제 그 아라비아 쪽 중동 지역으로 가면서 대략 주후 한 12세기에
그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그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 2, 3, 4 지금 쓰는 이 숫자의 개념이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히브리어 그 문자의 숫자 의미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숫자적으로 해서 영적으로 해석해내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히브리 성경을 볼 때도 그 문자 자체가 원래 상형 문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보면 그 뜻을 알듯이 보는 순간에 그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의 숫자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안전 숫자라며요.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뜻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만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상당 부분이 많이 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빗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문제가 원래 그 문제인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 주의 종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이 7가지의 그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파테르.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파테르. 헬라어의 파테르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father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영어의 할아버지가 이 헬라어예요. 파테르라는 말을 써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구약 성경에 없었던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이제 표현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은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님처럼 묘사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또 사사기에 있어요.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 그러나 야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기에는 이제 아버지의 의미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창조자, 구원자, 구속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170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이 표현을 그때 당시에 쓰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를 혼내키시는 무서운 존재, 엄격한 엄하신 아버지, 하나님에도 엄하신 아버지의 그런 모습,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귀싸다기 때리시는, 불로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치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그 친밀감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 결혼해가지고, 제가 아들 둘인데요, 첫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안았을 때, 이놈이 언제 커가지고 사람 구실을 할까? 근데 벌써 이제 28살이거든요. 이제 발발발발 기어 다닐 때 처음 저를 쳐다보고 아빠라고 했을 때, 그 기분 참,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빠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됐구나. 근데 그 아빠와 그 자식과의, 그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거를 전제하고 마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를 그 독생자의 개념으로, 독생자의 예수님을 독생자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정말 귀한 그 아들로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런 사랑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동참시키시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너희가 주기도문 할 때 먼저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렇게 먼저 부르고 너희가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 기독교는 정말 수준이 높은 종교예요. 그렇죠? 이사야 64장에 우리 아버지시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비누라는 말이에요. 아비누,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럼 아비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 주신다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친밀하고 친근감이 있고 대화죠, 대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대화이고 호흡인데, 그 히브리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그 시편 82편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시편 82편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그러한 신이라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단어 자체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뱉으면 우리 사람 인간은 하나님이 내뱉은 그 숨을 들어 마시는 것, 그것을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자로 호와 흡이 호해야지 흡한다는 거예요. 내품어야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걸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죽어요. 내뱉기만 해도 죽어. 내뱉으시면 들어 마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뱉으시면 우리가 들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백날 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생떼를 쓴다고 한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갓난 애기가 아들이 과도를 달라 그러면 칼을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줍니까? 생각해서 주지 않잖아요. 왜? 다치니까, 위험하니까. 생떼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날숨과 우리 조선말로 말하면 날숨과 들숨이 이게 이루어져야 돼. 서로 교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습관적으로 늘 새벽마다 밤이 맞도록 또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늘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돼 버리면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 구약의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이 제시된 곳은 없어요, 사실은. 자, 기도는 영원부터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기도가 뭔지 알 수 없었다는 어떤 그런 증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딸 관계, 그러한 친밀한 관계,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를 안 해, 평상시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대화를 안 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뭐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상시에 소통이 있어야 돼. 평상시에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야 돼.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다급할 때만 쫓아와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분초마다 내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 생각, 예수님 생각, 내가 길을 가나 화장실 가나 내가 출근을 하나 퇴근을 하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통곡 가운데 눈물로 그 고통 가운데 애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절한 그런 기도, 절규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자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런 관계인데, 딱 한 번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등을 돌렸던, 등을 돌려야만 했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는데, 우리가 저주받아서 우리가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물론 육체적인 그 고통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눈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영적으로 절규하셨던 그 기도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외면하시나이까. 그 뜻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 그런 엄청난 사랑을 주님께서 베푸셨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난 아버지의 아들, 난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눈물이 나지 않나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이유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는 건 뭐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언약의 공동체를, 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소망이 담겨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신에 대해서 아버지 이런 개념이 없다고, 이렇게 친밀하고 다정한 이런 개념이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두 아들을 두신 아버지에 대한 비유, 탕자의 비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자, 두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의 그 비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지만 큰 아들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구약의 개념은 주인과 종, 노예의 개념이었어요. 고대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 지금도 그게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양반 쌍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써주지를 않아. 인정해주지를 않아. 그 신분 자체가 천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종이야. 시키는 것만 해야 돼. 더 이상 하면 종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 또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로 유대인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 이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그 위대하신 그 주님,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의 삶의 아빠로 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인생 살아온 것이 다 다를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정말 그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 아빠에 대한 소중함, 아버지가 나도 있었으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계부 밑에서 자랐는데, 예를 들어서 학대를 당하고 자랐다고 칩시다. 끔찍하죠? 친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에 대한, 어렸을 때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아버지, 아빠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을 우리가 그려볼 때,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이상으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시기까지, 그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베푸신 한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거를 이 한날,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 나의 아빠로,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는지요. 주여, 생각사로 주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 그 좋으신 주님, 인내하신 그 주님, 인자하신 그 아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과 아버지 말씀을 통해 호흡하고 대화하며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그 말씀을 통하여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